성도 간의 교제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요 이제 아이스크림을 팝니다. 근데 소비자가 그 아이스크림이 참 맛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제조회사는 그 아이스크림의 내용물을 교체해야 될 겁니다. 왜 소비자가 맛없다고 말했나? 이 내용물을 교체하는 게 아이스크림 공장 그 제조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포장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이 맛이 없다 하는구나. 그러면 소비자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포장지를 만들어 보자. 포장지를 계속 바꿔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스크림의 내용물이 여전히 그렇게 맛이 없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어떠세요? 포장지가 화려하다 하여서 그 아이스크림을 사 드시겠습니까? 절대 사 먹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한 회사에서 맛없다는 이유로 포장지를 바꾸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다른 회사가 포장지를 바꾸는 것이 요즘 트렌드인가 유행인가 하는 마음으로 그 회사도 또 포장지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내용물은 동일하게 다 맛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포장지를 바꾸는 것에 경쟁이 붙어버리기 시작해요. 소비자된 여러분들의 마음 심리는 어떠시겠어요?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공장들마다 서로 경쟁하듯 포장지를 바꾸는데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이 속사람이 병들었어요. 이 속사람이 죄로 물들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이 맛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해요. 이 겉사람을 바꾸어 놓으려고요. 이 겉사람이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속사람이 병들어서 맛이 없는 건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겉사람만 바꾸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 맛없는 아이스크림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속사람을 바꾸진 않고 계속 겉사람만 바꾼다고요. 요즘의 시대가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이유는요, SNS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간에 비교의식할 수 있는 비교군이 굉장히 넓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 시절에만 해도 비교군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이 비교군이어서 나는 가난해요. 그리고 옆집을 봤더니 나보다 조금 부자인 옆집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옆집을 보았더니 철수는 조금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그 비교군을 따라서 자녀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너도 철수처럼 공부 좀 해보렴.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그때 그 비교군을 따라서 조금 부자인 그 동네 사람들을 비교하며 지냈어요. 여러분, 요즘 SNS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비교군의 범위가 확장되어지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눈을 현혹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좋은 여행지, 여러분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면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TV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보시죠. 야, 세상에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싶을 만한 좋은 휴양지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몰려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사람이니까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휴양을 하면서 마음껏 살고 있는데, 저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도 보고 저곳에 여행도 가며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계속적으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 우리의 꿈은 어디를 향합니까? 결국 계속 겉사람을 향해 가요. 야, 저 할머니는 오늘 보톡스 맞습니까? 보톡스 맞죠? 그 보톡스를 맞아서 주름이 하나가 펴졌대. 만나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비교를 통해서 내 겉사람을 또 바꿔보려고 그래요. 좋아, 나도 보톡스 2대 맞자. 2대 딱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옆집 할머니는 가만히 보더니 뭐야, 난 하나 맞고 왔는데 저 할머니는 2개를 맞았네. 조금 더 예뻐진 듯하네. 좋아, 나는 우리 자녀들을 꼬셔서 3개를 맞아야지. 그리고 또 3개 맞는다고요. 지금의 세상이 그래요.
지금의 세상은요, 끊임없는 겉사람의 비교의식 속에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을 주목하지 못하고 계속 겉사람에 주목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천성을 향하여 길을 걷고 있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지금 사탄이 놓아놓은 덫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꼭 자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요청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현혹시켜서 겉사람에게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겉사람의 것이 조금 더 나아지면 이것이 복받은 것이라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내 겉사람의 것이 조금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비교군이 줄어들고 남들보다 조금 비교해보니 내 삶은 괜찮은 것 같아서 누리게 되는 평안함,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은 듯 하여서 누리게 되는 가짜 평안함, 그 평안함이 내 속사람의 변화다 착각을 하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가짜 평안함에 속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계략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고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참 백성, 자녀라 부르짖는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며 살고 있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절도) 1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겉사람에게 현혹되잖아요. 그런데 이 겉사람은 끊임없이 부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톡스 맞아봤자 몇 달 갑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생겨나요. 결국은 썩어지고 있는 건데 썩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발부둥 칩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오시고 좋은 휴양지 갔다 오시죠. 좋은 휴양지 갔다가 돌아오시면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역시 집이 최고다. 결국 사람은 그곳에서 또 다른 곤비함, 때로는 피곤함, 지침을 느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영원한 안식을 주거나 우리에게 100% 완벽한 만족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본심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의 본심은 그걸 이미 알아서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면 유혹당하고 넘어져서 그것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속사람,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겉사람을 바꾸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여전히 겉사람을 바꾸는 것에 내 정신을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이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몸에 병이 들면요, 조금 이런 몸 피부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피부가 약간 긁히는 건 후시딘 정도 연고 하나만 바르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혈관이 막혀버리면요, 피부 조금 스크래치 나고 약간 칼에 베이는 정도의 연고 하나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속은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심각한 상태로 변경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서서히 썩어져 가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겉에만 치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많이 발라도요, 위가 탈나버리면 뾰록지는 납니다. 위가 조금 당이 나거나 장이 탈이 나면 얼굴에 이상하게 뿔긋하게 올라와요. 비싼 화장품으로 다시 그걸 덮어보십시오. 이 속을 치료하지 않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뾰록지는 올라와요. 이 속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오장육부의 속도 그러하건대 진짜 우리의 영혼, 그 영혼에 집중해 보시죠. 이 영혼은 우리가 보지 못할 상황일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을 수 몰라요. 그러나 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모든 사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이성,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가는 모든 감각기관의 모든 것이 병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병들어가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요. 이 속사람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어김없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어김없이 좋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썩어질 것에 시선 두지 말고 영원할 것에 너의 시선을 두어서 속사람 변화시키는 것에 힘을 내어라. 그걸 한마디로 여러분 회심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만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의 백성 되었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의 티켓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충성들이 아버지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설교하고 있는 저는요, 설교를 잘하고 있으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저에게 천국 가는 티켓이 되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제가 저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제가 살아내지 못하면 저 또한도 이 자리에 서 있어도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명예가 있건 돈이 있건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과 헌신이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속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모든 사람의 속사람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뭐 여러분 피부 좀 더 예뻐졌다고 막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100원 벌던 사람이 200원 벌기 시작한다고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여러분의 속사람에 주목하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현장에 서 있는 이유도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기 싶은 거예요. 이것을 먼저 맡겨 두었더니 영혼이 살아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주력은 영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좋잖아요. 아이스크림 맛도 좋고 포장지도 예쁘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맛은 엉망진창인데 포장지만 예쁘다. 아무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맛집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줄을 쫙 서가지고요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을 봤는데 허름하기 짝이 없어요. 뭐 저런 곳이 맛집일까 싶을 만큼 그렇게 허름한 모습 하나하나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요. 외관으로 볼 때는 맛집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좀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이면 사람들이 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간판도 떨어져 있는 것만 같고 왠지 바퀴벌레는 저기 막 기어다닐 것만 같고 그런 느낌 나는 가게인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직접 들어가서 맛본 사람들이 맛있다 그러니 그것 포장지가 조금 허름해 보여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은 어떤 절규 속에 살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은 어떤 맛을 내며 살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진짜 맛있는 맛을 내시잖아요. 좀 겉사람의 모습 괜찮아요, 나이 들어도. 그래서 늙어가도 괜찮아요. 조금 허름해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특별한 자라, 이 자는 내가 택한 자라, 이 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분명히 말씀 주실 테니까. 여러분, 지금요 제가요 여기 패드를 준비해 왔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이 전자기기 핸드폰이 큰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설교 시간에 제가 이거 왜 펼쳐놨는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글자가 적혀 있는데요, 성경 구절이에요. 안 보여가지고요, 이 성경을 아무리 보려 그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읽자고 말씀드리려고 그래도 읽으라고 말하고 제가 왜 못 읽냐면 안 보이니까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드릴 수가 없고 같이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죠? 막 기도하는데 주신 아이디어가, 요즘 여러분 마이크 잠깐만 내려놓겠습니다. 전자기기가 얼마나 세련됐는지 이렇게 해서 안 보이면 넓히면 돼요. 할렐루야잖아요. 눈이 노화되어져 간다고요. 제가 막으려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해 봤겠습니까? 루테인 먹어보았어요. 왜 안 먹어봤겠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근데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하긴 해요. 요즘은 조금씩 불편하다 느끼기도 해요. 근데 정말 불편한 건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속사람 중에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설교는 하나님의 찔림이 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거쳐서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하고 나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그 음성의 위로를 받고 나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겉사람에게 시선 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시선 둡니다. 마음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내 속사람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이 사무치게 그리워서 조금 내 안에 찾아오는 유혹 끊어낼 용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찾아오는 예수로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의 삶이 너무 간절하게 그리워서 사탄이 내게 던져놓은 작은 덫, 그래서 겉사람 앞에 시선을 두게 만드는 그 덫 한 번쯤 먹어보고 싶고 한 번쯤 손을 뻗어보고 싶지만 아니야, 이걸 먹는 순간 이것이 나의 선악과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거야.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놓게 된다고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로 원하는 간절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작은 유혹들 찾아올 때 왜 넘어집니까? 충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주는 작은 유혹들 속에서 어김없이 왜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게 됩니까? 욕심인 줄 알면서, 야망인 줄 알면서, 허망한 것인 줄 알면서, 이것이 허영심에서 나온 것인 줄도 알면서 어김없이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보단 이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그런 것을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가치 있게 느끼는 우리의 본질상의 죄의 본성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긍휼보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녀됨의 그 아름다운 신분보다 지금 당장 겉사람의 좋은 것, 이것이 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사탄의 계략 속에 넘어진 하나님을 떠나버린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간절하니까.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갈망되어지다 못해 사무치고 에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뼛속까지 골수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쳐지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다 경험해보면 사는 일 아닙니까? 매일매일 찾아오는 유혹은요, 가짜 평안을 어김없이 내밀어요. 그거 먹어보니까 가짜 평안이에요. 평안하게 찾아와요. 조금 안녕스러운 내 삶의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 보이는 내 삶에, 내 마음에 만족함이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늦어버린 거예요. 이미 먹었거든요. 우리의 주목함은 겉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이 겉사람은 썩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썩지 않는 영원한 것처럼 보유하고 싶으나 그것은 욕심일 뿐 그 누구도 이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막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버렸습니다. 이제 이 유혹에서, 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이켜서 진짜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것은 사탄도 절대 개입할 수 없고 사탄도 절대 이것에 침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영혼의 영원한 삶이 될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목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라 내 마음은 그것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사랑한다고요? 알죠. 모두가 알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죠. 그러니 우리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유혹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봐요. 이제 여러분, 텔레비전, TV에 나오는 좋은 무언가를 보면서 난 왜 못 가졌나? 난 왜 다른가? 그렇게 비교하지 말아요. 정말 비교하고 싶거든 사도 바울과 내 영혼을 비교해요. 그럼에도 또 비교하고 싶거든 누군가 좋은 휴양지에 가서 놀고 있는데 나는 왜 일하고 있나? 이런 걸로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역과 나의 삶을 비교해요. 정말 우리가 비교해야만 하겠거든. 여러분, 저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데 왜 나는 가난하게 사나? 이런 것에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낮은 곳을 향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향해 걸어가는 누군가의 영혼과 그렇지 못하는 내 영혼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겁니다. 이제 우리의 주목은 병들어가는 혹은 유혹당해버린 나의 속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겉사람도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목은 우리의 속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면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와서 비교하라고 가르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이미 굉장히 많이 장악해버렸거든요. 수없는 매스컴과 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한 내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자리조차 남겨놓지 못할 만큼, 작은 자리, 조그마한 자리 하나도 성령에게 내어주지 못할 만큼 사탄이 완벽하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지성의 자리, 이성의 자리의 한 부분을 억지로 잘라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픈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모셔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누룩과 같이 찾아오셔서 내 모든 이성을 장악하실 때까지 여러분 무단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회심은 그러니 가벼운 기도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이 작업은 주님, 나 마음 돌이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많은 계략 속에 유혹당해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 자리를 하나 내어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청소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말씀하고 계시고 나의 품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자리를 내어달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요청에 반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고요, 무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자리 한 켠을 내어줄 진짜 주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와 같이 그렇게 주님께 철저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고군불투하며 살아내 줄 수 있는 진짜 주님의 군사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이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평안이 무서운 이유는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가짜는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답니다. 누가 봐도 가짜면 여러분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속을 수밖에 없도록, 속은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도록, 속은 내가 바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완벽하게 가짜스러워야 우리는 속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에 자신이 구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가짜에 속고 또 가짜에 속아 병들어갑니다. 진짜를 주목하려면요,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가면, 그래, 내가 이제 가짜에 속지 않으리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매어서 정말 나의 속사람을 위해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의 한 자리와 나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내어드리리라, 그 결심이 여러분 정말 서셨다면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선택한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우선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 주신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살아나려 한다면, 내가 부인되지 않는다면 가짜 앞에 속으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두려운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렵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마음 한켠 내어드리는 게 손 떨리는 일이기도 해요. 나는 얼마든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고요. 자기를 부인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나를 부인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부인하는 것 말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부인까지도 내가 해보며 가다 보면 매일매일 눈물 나요. 아파서, 하기 싫어서.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진짜임을 알기에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그 무엇보다 확신하기 때문에 아파도 도려내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부인을 넘어 주님이 요청하시는 자리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속사람의 변화를 여러분 요청하고 계신다면 주님이 요청하시는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아프지만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주님,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짜, 그 가짜의 평안과 때로는 비교의식 앞에 끊임없이 겉사람을 비교하며 살라 가르칩니다. 그러지 않으려 그래도 계속 겉사람의 것이 비교되어져 가며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은총과 은혜를 더하시사 이제는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자기 부인의 신앙을 마음 깊이 각인시키시사 우리 함께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